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5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선교와 전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선교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셔야 합니다. 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성도님들, 당회에서 정하거나 허락한 예배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1, 2부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실 수도 있는데도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이나 다른 곳에 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님들끼리 성도의 친밀한 교제 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내 가능한 모든 분들과 차도 마시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힘든 분들 기도해주고 새신자들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혼자 식사하거나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역장님들, 방학 동안 한국이나 타지에 있는 내 구역원들에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구역원분들의 눈을 맞추고 삶을 이해하고 둘러보는 구역장님들과 남녀 선교회 임원분들이 더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다른 한인교회 실정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어이구, 우리 교회 새로 오셨어요? 당신이 알아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어이구, 저랑 친하고 싶으세요? 당신이 먼저 연락하세요. 이러면서 기존 신자들끼리 단단히 뭉쳐있는 모습 때문에 새 신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등록하시면 바로바로 정착하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신실한 교제 부탁드립니다. 친밀하고 신실한 교제를 하면서 뭘 받으셔야 되는가 하면 교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는 이유는 나는 새가족 수료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건이 되면 1:1 제자 양육훈련, 1:1 양육훈련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교육받고는 나는 당신보다 아는 게 많아 하면서 머리만 키우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선교, 전도, 예배, 교제, 봉사에는 구제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5가지 역할을 잘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데 방금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을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된 이후로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이런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나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 나라가 부강해지면 또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힘과 권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니 내 삶이 아까운 것 같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손해가 볼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친 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리하게 해주네 하나님 말씀 택하고 오늘은 세상이네 그러면 세상을 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택하고 어떤 때는 세상을 선택하며 쫓아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타성에 젖은 예배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계속하는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얘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2800년 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생활의 한 단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바른 신앙의 삶으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와 유대 백성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아, 유대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해 보시면 무수한 재물, 번제, 순념소의 피 등이 나오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부터 예배 받으시는 것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무수한 재물, 살찐 짐승의 기름, 그 기름에 배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님들이 드리고 계시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1부, 2부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예배들을 많이 받으셔서 배가 부르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단순히 기뻐하시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역겹다. 으악 하면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날 정도로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드리는 제물이나 제배자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마다 침체기를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항상 신앙적으로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도 성도도 침체기를 맞을 때가 있는데 제가 자라오면서 교회가 침체기를 맞을 때마다 그 교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듣기,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기도 집중하기, 찬양 은혜스럽게 부르기, 이렇게 해서 이게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좀 더 기도에 집중하기에, 찬양 은혜스럽게 부르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으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따위로 하려면 예배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은 너희는, 구원함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예배하러 나와라.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분명히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한 적이 없다. 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얘들아 월삭에는 반드시 나와야 돼. 반드시 나와서 나에게 예배 드려야 돼. 안식일 반드시 나와야 돼. 나와서 나를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모임인 월삭과 안식일 같은 절기 때도 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를 못 오게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화가 이렇게 많이 나셨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져 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게 도와달라고 너희의 손을 나에게 내밀 때 나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해도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루에 막 기도를 2시간씩, 3시간씩 막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배 드리고 있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해서 피는 폭력에 의한 피를 말합니다. 성도가 이웃에게 폭행한 피를 말합니다. 이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주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보던 중에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뭐가 묻어야 됩니까? 피를 묻어야 되는 겁니다. 이 피는 예배자가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잡은 양이나 소 같은 제물에서 나온 피이므로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 손에 묻은 이 제물의 피,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이 제물의 피 속에 뭘 보게 하시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성도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흘린 이웃의 피, 말에 의한 폭력. 예배 중에 좀 죄송합니다. 너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감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이웃에게 한 말의 폭력, 저 새끼가 이 정도밖에 일 못해? 그 정도밖에 일 못하나 당신?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폭력,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돼. 우리 식당에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이 일을 못하니 책임자인 내가 불편해지잖아. 내가 일 더 많이 해야 되잖아. 아우 답답해. 저 마음이 안 드네. 생각 같았으면 한 대 확 찌박았으면 좋겠는데 저거 어디서 안 죽어버리나 하면서 성도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이웃에게 휘두른 물리적인 폭력, 말에 의한 폭력, 마음으로 하는 폭력, 성도가 한 거짓말, 악행에 맞아 흘린 이웃의 피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손에 묻어 있는 것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삶을 살다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다 나올 거면 새벽기도 오지 마. 금요기도에도 오지 마. 그냥 왜 와? 주일 1부, 2부 예배도 오지 말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잘못돼서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잘못돼서입니까? 13절 끝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꾸 악을 행하니까 일주일 동안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회사 동료에게,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가족들에게 했던 그런 물리적인 폭력, 말로 했던 폭력, 마음으로 한 폭력, 악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생활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바르게 사시다가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만약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 교회에 오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예배 전에 20분 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20분의 예배 시간 20분 전에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악행들, 죄악들 하나님 앞에 좀 다 내어놓으시고 회개하시고 난 뒤에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공예배 드릴 때, 2부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주여 진실로 그러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성도님들, 참여 없이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가게, 회사, 식당, 사업체에서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은 세워나가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이 도적들과 짝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는 죄 있는 사람들을 죄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또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약자, 내 말을 들어야 할 직원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는 행위를 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빌려간 돈 갚지 않습니다. 빌려간 물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의 마음과 입과 육체의 폭력으로 인해 동료나 직원이 원한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죄다 분명히 말씀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무시하며 죄 지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의 신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진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각자 삶터전에, 삶의 터전에서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진 사람이 되어 직장 가운데 정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회, 사업, 회사, 가게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뇌물 안 받고 의롭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어진 사람 되셔야 돼요. 어디에 계셔도 어려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막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전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의 정의 세워나가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약자들을 자신의 권력으로 짓밟고 말로, 마음으로, 물리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가진 만큼 악을 행하며 살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기에 다 젠틀하게 예쁘게 차림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에 앉으신 가운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풀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음이 상해 있다면 예배 오시기 전에 푸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님들 마음 상해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 나로 인해 마음이 상해 있는 그분이 생각이 나시다면 먼저 그분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회사 동료 그분의 마음이 저로 인해 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안 찾아가도 그분의 마음이 풀리게 해주세요. 안 풀립니다. 주여 좀 풀어주십시오. 안 풀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백성인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긴 피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성도의 손바닥에 그 이웃의 피가 묻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인간관계가 꼬여있는 분은 계십니까? 꼬여있으면 푸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말씀을 찾고 기도를 두드리시면서 성령과 함께 푸셔야 됩니다. 그거 풀지 않고 예배드리면 주님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풀지 않고 예배드리면 주님께 드린 그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회사, 사업, 가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과의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 있다면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평일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악행을 행하다가 성회 주일날 와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역겹다고, 그만하라고, 구역질 난다고, 너희들이 드리는 찬양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만 불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손에 묻어있는 피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손에 묻은 피를 제거하기 위해 하셔야 할 첫 번째 일은 16절 첫 상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는 겁니다. 즉 이거를 두 자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손에 이웃을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치게 한 피가 묻어 있다면 그거 제거하기 위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가 드리는 예배, 기도,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응답할 수가 없다.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립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도님들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가족 간에 얽히고 설킨 것 있다면 다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아내와 부부싸움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막힙니다. 설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게 뭔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는 느낌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아내에게 사과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풀리는 것 매번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는 게 너무 싫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너무 힘들고요. 너무 괴로워서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성도님들, 이웃들에게 월한 맺힌 일을 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악행하지 마. 이제 악행하지 마라. 너희들이 한 악행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악행을 뭘로 바꾸라고 하십니까? 선행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약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라.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라.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으면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돌려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복이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잘못된 거 있다면 처리하셔야 됩니다. 악행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손에 묻은 피를 제거하기 위해 하셔야 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선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선은 행동하는 것이다. 선은 찾아가서 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속이거나 악행을 행했다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선행을 알고 배우기 위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선행을 알고 배우기 위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선행을 알고 선행하는 법을 배우고 선행이 몸에 배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밴 선행을 하면서 바르게 사셔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께서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자주 들어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세상 못 산다. 정직하게 살면 세상 못 산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와 보셨을 것이고 실제로 살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시려고 몸부림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바르게 사시면 복 받습니다. 선행을 하며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께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선은 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대로 바르게 사셔서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게레따르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은 뭔가 부족하긴 부족해. 그런데 깨끗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 바르게 살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소문이 게레따르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게레따르 지역 전체에서 그런 소문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계약을 했는데 돈 제대로 안 주더라.
그런데 돈 제대로 안 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우리 집 앞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와,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사님이래. 그런데 그 집사님 욕쟁이더라. 화 한 번 내면 온 동네가 들썩인다. 술도 얼마나 잘 마시는지, 또 거짓말은 얼마나 잘하든지, 약속하면 잘 안 지켜, 헌금도 잘 안 내더라. 이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해외 한인 사역하면서요, 이런 것들 많이 봐왔습니다. 복음 전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복음을 막는 생활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인간인지라 인생을 살다가 원한이 생겼을 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냐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분을 하나님은 총애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저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옛날에 빌린 돈 안 갚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갚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셔서 우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얼마 안 되지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우선 이것부터 좀 받아주십시오. 나머지는 준비되는 대로 갚겠습니다. 이것이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원한이 있다면 그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것 용서해 달라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성령님과 함께 풀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님께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은혜가 뭔지, 예수 믿는 맛이 뭔지 그 행복의 맛을 알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많은 유익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가 제사 드리러 온 주의 자녀의 손에 묻은 피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찾아가셔서 화목하셔야 돼요. 화해하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나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을 세상에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학교, 회사, 사업체에서 혀의 폭력, 말로 하는 폭력, 마음으로 했던 폭력, 실제적인 폭력을 행사해 그분의 피를 묻혀오신 채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주의 보혈 앞에 네 손에 있는 피를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말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그분과 화목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웃을 폭행하는 죄, 악을 행하는 일을 그만두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약자들을 위해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변호하면 성도님들의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 같게 만들어주시며 마지막에 뭐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이사야 1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너희 손에 있는 피를 제거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그동안의 죄에 막혀있던 복들이 우두두두두 쏟아내려 주시고 뭐 하신답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칼을 입에 삼키리라. 성도님들 부엌칼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댁에 있는 부엌칼, 그 부엌칼을 입에 넣고 삼켜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시면 칼을 입에 넣게 되는 인생이 된다.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소돔아 고모라야 부르십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가득함 때문에 망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죄가 가득하다라는 뜻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 몸소리 나도록 싫다, 구역질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 너희들의 손에 묻은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피, 그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과 화평하지 않은 채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하나님은 지겹다고, 그 예배 지겹다고, 그만 좀 더 하라고 구역질을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화평하시고 부지런히 선을 배우고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며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솔선수범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총회하시는 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저와 성도님들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 손에 묻은 피를 제거하지 않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 1, 2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성도님들은 또한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릴 것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악행이 나에게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화평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찾아야 됩니다. 학대받는 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이 아닌 이상 이웃과 화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선행을 배우시며 행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워 나가시는 삶, 그리고 평일에 바르게 사시고 바르게 버르시다가 평일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1,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를 잘 들으셔서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물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2800년 전 이사야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는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우선이요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묻은 피를 제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순종하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1, 2부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 기도 응답받고 죄짓느라 막혔던 축복을 다시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며 희노애락이 있는 이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등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이 땅에서 사는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으며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8